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살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오버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년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올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우상들과 우리의 고집과 완고함과 완악함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자아와 우리 속에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 예수님의 생명만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대로 이루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 과정 중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수련회 시간 가운데 순간순간 모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발견하실 수 있도록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시간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조금 몸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날씨가 더울 때는 덥고 또 실내에 있을 때 에어컨을 틀거나 할 때는 또 온도차가 있어서 그런지 약간 목이 지금 안 좋은 중에 있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까지 잘 보내고
그 이후에 또 사역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굉장히 길게 이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보통 많이 들으셨죠? 그 말 어구를 이렇게 길게 한 거는 흔치 않은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예레미야 삼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 뜻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2절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세상의 풍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식,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따라갈 때 거기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는 꼭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는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병이 낫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렸지만 바울 사도가 그랬죠. 병에 걸려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것도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의사가 같이 따라다니지 않으면 그 여행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병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가시가 저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몇 번 구했는데 3번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았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해결은? 이 사단의 가시를 몸에 품고 있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약한 데서 강함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물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따라 바울이 그 약함 가운데 강함을 경험해야 되는 때였을 것입니다. 교만한 채로 강하고 교만한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로 건강하게 사는 게 사실은 멸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돈은 많고 세상에서 명예는 얻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길이 지옥불을 향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 해결책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를 벗어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세상 나라의 길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돈이 이만큼 생기면 해결이 될 거야.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될 거야. 창세기의 야곱이나 이삭, 아브라함 누구든지 다 했던 실수예요. 아브라함은 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넘어가면 괜찮을 거야. 근데 괜찮았습니까? 자기 목숨은 건졌지만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버릴 위기에 처했죠. 완전히 자기의 잘못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과 결혼만 하면 자기가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4여인의 남편이 되어서 그 여인들의 암투와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막 싸우는 그 싸움과 질투를 견뎌내며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 막 부부싸움을 해야 되는 라헬이 나한테 아들 만들어내라. 우리 언니한테는 잘도 낳게 하면서 나는 왜 못 낳게 하냐 막 하고 남편을 막 핍박하고 저주하니까
야곱이 진짜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하냐? 막 하면서. 야곱이 그럴 생각이 아니었겠죠. 야곱은 라헬에 완전히 첫눈에 반했고 자기의 인생의 14년을 무려 노력봉사 그냥 무료 봉사하면서 그 여인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라헬의 그 냉소와 차디찬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돼서 해결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해결책들이 사실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큰데 그 당시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면서 그게 옳다고 우기고 계속해서 거기에 고집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나는 우상을 섬기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 고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의 기준, 이걸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새 내 속에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눈을 가리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선포합니다. 6절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 크시니 그 이름으로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세계 만민의 임금이십니다.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피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지혜롭고도 가장 쉬운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너무 뻔한 대답인데요. 여러분 뻔한 대답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저는 설거지하면서도 예배드리고 자면서도 예배드리는데요. 그런 예배 말고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시간. 그러면 나는 난 TV 보면서도 데이트하고 무슨 설거지하면서 데이트하고 애인하고 만나고 데이트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데이트는 데이트죠. 만남은 만남이에요. 설거지하면서 딴 곁다리로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예배. 드리는 시간은 드리는 시간이고 드리는 물질은 드리는 물질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노래 불러드리는 시간이 예배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인 거죠. 그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의 고장난 그 센서들, 세상 나라, 세상 풍조와 사람들의 생각과 우상 숭배를 따라가려고 하는 내가 정해놓은 해결책을 계속해서 고집하려고 하는 그 완고한 마음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가운데 깨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예배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시지만 이 예배를 마치신 후에도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하시고요. 기도하고 싶으면 길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좀 더 읽으시고 싶으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의 예배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하든 얼마나 많이 오래 하든 아무 제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의 예배가 좀 힘들 때가 있죠. 우리가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혹은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공동체 예배가 있잖아요. 공동체 예배에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예배 금요 예배가 있고 공동체 예배에서 매일매일 같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새벽 예배 온라인이지만 새벽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는 공동체가 같이 모여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끝나고 나면 공동체의 나눔이 있고 이걸 통해서 지금 세워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런 세상 풍조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려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가장 쉬운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다음 11절 보시면 너희는 우상들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하늘에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시계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무엇입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대비하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헛된지, 그리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정해놓은 그 해결책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른 뜻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줘? 나 삐질 거야. 시험 들 거야. 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예수님께서 받기 어려운 힘든 잔이셨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명을 띠고 오셨으니 그 잔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면서도 그 고통의 길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서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로 당신의 뜻을 바꾸시죠.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이겨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고집을 꺾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목사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 양보해야 됩니까? 양보요? 양보입니까 이게? 자녀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엄마 내가 1시간 공부해 줬으니까 2시간 게임할래요. 되죠? 딜을 이렇게 거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엔 뭐 귀엽다. 귀여워서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래 1시간 공부했으니까 2시간 게임해라. 그 다음에 점점 더 나가는 거예요. 엄마 저 1시간 공부했으니까 5시간 게임해도 돼요? 그럼 좀 이상해지죠. 5시간 게임 너무 길지 않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5시간 게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 공부는 안 했지만 게임 먼저 하고 공부하면 안 돼요? 지 맘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네가 공부하는 건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네가 공부를 나한테 해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게임을 시켜줘야 되는 거냐? 부모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건 뭐 공평 불공평이 아니고 원래 거래할 거리가 아니에요. 거래할 주제가 아닌 거예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할 말 없고 오늘이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가져가시고자 하면 못 가져가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집이며 차며 건강이며 예? 우리 코의 호흡마저도 오늘 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자 하면 못 가져가시는 게 어디 있냐고요. 우리 나름대로 소중히 관리하고 주님 주신 수명의 날짜까지는 건강하게 살려고 질병이나 사고나 또 실패나 여러 큰 문제 없이 살려고 애를 쓰지만 주님이 가져가시려고 하면 못 가져가실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걸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시작.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시작이다. 우상 숭배를 벗어나는 시작. 우상을 왜 섬깁니까? 내가 정해놓은 걸 섬기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해결책. 돈이 생겨야 이거 문제 해결돼요. 돈 안 주는 하나님 야속해. 그러니까 다른 거 무엇이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병이 나야지 해결돼. 그러니까 병 안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야속한 거예요. 다른 거 뭐든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내 소원만 들어주면 뭐라도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 되는 변질된 믿음이 되는 거죠. 우상숭배는. 또 한 가지 그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었다. 예,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이 우상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것, 비교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면 주시는 분이고 가져가시고자 하면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세상을 운영하지 않으시죠. 세우신 질서 안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세상을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것을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공평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박병기 목사만 200살쯤 살게 해주면 공평해요? 이상한 거죠, 그거는. 제가 무슨 슈퍼 히어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만 불공평하게 오래 살게 해주신다면? 너는 잘했으니까 내가 200살까지, 300살까지 살게 해주마.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정하신 그만큼 아마 살고 죽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게밖에 못 살 거예요. 길어야. 아무리 열심히 믿는 사람도 뭐 삼성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 같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잘 믿는다고 부자가 되지는 않아요.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 잘 믿는다고 전부 다 그런 부자가 되게 해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하고 하기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고 가져가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가져가시고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 그 앞에서 무엇을 발버둥 치겠습니까? 그 앞에서 무엇을 원망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흥정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오늘도 그저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이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겠고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도 다 알지 못하오니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죠. 형편에 따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로부터 시작하여서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길,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뢰하며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만 한다면 우상이든 무엇이든 섬길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잃어버렸고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면 무엇이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종교의 소비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또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지혜에 여기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 혹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련회 머지 않았습니다. 주님 준비하며 기도하며 또 함께할 모든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쉼을 주십시오. 숨쉬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는 특별히 서일교회 역사상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요. 외부에서 우리 어린이들만을 위한 사역자분들을 초빙을 해서 두 분 따로 좀 사례를 드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합니다. 부모님과 완전 분리 가능하도록. 그래서 다른 때 수련회를 보면 부모님들이나 누군가 어른이 어린이들을 챙기느라고 오히려 수련회에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고 좀 영적으로 회복하셔야 되는 기회를 놓치시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감사하게도 백석대학교 졸업하신 우리 전도사님, 좀 사모님으로 섬기시기도 하고 전도사님이신 여자 사역자분과 또 그분의 따님이신 우리 청년 선생님 두 분이 오셔서 함께 숙식하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돌봐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좀 잘 또 응답되고 해결이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어린이들 안전하게 또 어린이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충분히 은혜 받고 충분히 쉬고 또 충분히 또 하반기를 달려갈 앞으로의 삶을 꾸려갈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들로 보내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더운 날씨와 비 오는 날씨가 거듭되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에어컨 바람 너무 많이 쐬시면 저처럼 이렇게 목 감기 같은 게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